행동으로 여러분 개콘을 할 것입니까? 개콘서트를 할 것입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언어로 그들을 잡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어떤지도 이게 제일 낮은 농담인데도 지금 반응을 한참 나가지고 뭔 말인지 대가 있으면 어떻게 잡아드리겠습니까? 이 편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손은 누가 키울 거야, 그러니까. 소도 이 말도 이해가 되니까 개콘을 또 봐야, 개콘을 보면 손은 누가 키울 거야 이야기 나옵니다. 좀 그런 단어를 써서 당겨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중고등부 보통 20분도 안 듣는 애들이 수리 오면 7시간을 더 간댔습니다. 지금 여러분 벌써 40분 지나갔어요, 지금. 그럼 지금 40분 지나가서 벌써 10시 10분이라 금방 가죠. 그처럼 그들에 맞는 언어를, 여러분이 지금 쓰는 언어를 보면 대부분들이 국어체입니다. 문어체입니다, 문어체. 책에 나오는 걸 쓰든지 아니면 라디오 세대의 언어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뭡니까? 의외들은 TV를 못 알았기 때문에 피를 세대. 뭐 느끼하게 느끼. 막 그래서 이게 재미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다라고요. 특히 밥 먹고 나면 오후 2시나 오후 3시에 들은 교회는요, 말씀드리면 그런데 말씀드리면 앉아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지당하시지요 목사님, 항상 옳습니다 목사님, 이래 한다니까. 어떤 사람은 언지요 이러고요, 이상한다 이러고. 이 웃을 때 하웃이 되는데 웃는 거 딱 이러는데 이게 문제라고. 지금 반응이 없는데 별 설교하는 거 솔직히 말했어요. 제일 반응 없는 데가 경상도입니다. 그중에 남자들은 더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요, 예수를 만나면 기뻐야 돼요, 슬퍼야 돼요? 기뻐야 돼요. 그 기뻐면 웃어야 되나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웃어야 돼요. 그러면 이 얼굴이 기억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행복해야 교인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얼굴이 지금 싱글벙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 이게 아니고요. 지금 웃을 때는 이게 앞에 목사님 웃고 해야 되는데 어깨 잡아진대. 이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전도 하나 해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 어려운 원천을 왜 졸게 만들어요, 졸게. 제가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제가 고려신학대학원에 교수 몇 년 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전사들 적어라. 지금 적어라. 내가 부를게. 설교 시간에 따라해. 설교 시간에 졸게 만드는 것은 재시는 것이다. 왜 재시는 것이냐? 전도 하나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설교하기가 그리 어려운데 그 안 찬양 교회도 졸게 만드나? 뭐 설교 준비했노? 기도 뭐 했노? 여러분, 학원 강사하고 학교 선생님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여기도 나이에 말하기 때문에 말이 빠르면 못 따라오겠구만. 제가 말이 빠릅니다. 왜 말이 빠르냐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가서 받고 나서 청소년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석사, 상당 박사 공부를 하면서 그들의 언어를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조그마한 녹음기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가서 말 시켜놓고 이렇게 녹음을 했다니까. 가와서 이렇게 따라 적어서 이렇게. 그래서 그 말을 연습을 해가지고 그걸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해보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천천히 말이 알아듣지만 그들은 천천히 말하면 깎아 미치죠. 그들이 생각도 빠르다가 말까지 들으면 도는 거라. 그래서 저거 생각보다 빠르게 말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잡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저것들이 생각을 날 시간 없이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붕 안 되는 교회 보면 그러면 주일학교 어느 집사님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서서 더벅더벅 나와서 나올 동안 다 뜯은다니까. 또 뜯으면 또 나와서 다 손 모으고 기도하고 눈 감고 이래가지고 끝나고 나면 또 뭡니까? 찬송 몇 장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뜯을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예배가 안 되거든요. 바로 뭡니까? 딱 영상 카드 딱 뜨잖아요. 사상 반주 딱 나오고 바로 부르고 끝나자마자 사도신경 들어가고, 사도신경 우리가 끝나자마자 사도신경 제가 한 3분의 2가 지나가 일주일 남으면 저를 바로 나옵니다. 기도자가 바로 들어가서 바로 기도해 갑니다. 그러니까 눈 뜨고 시작되기 때문에 뜯고 자식을 시간이 없어요. 끝날 때까지 그냥. 그럼 고맙습니다. 저 뒤에 반응이 별로 안 좋은 반응이라서 겁이 나서 좀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뭐냐,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앞에 지금 목소리 많이 촐싹대어 놓았어, 그죠? 촐싹대야 되는 애들 앞에는. 촐싹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뒤에 어른들을 잡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애들을 가지고 요즘 그래서 앞에서 성경을 쭉만을 가지고 아시겠죠?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 맞게끔 탁 던지고 빠지고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나중에는 저거들이요 밤 새벽 1시에도 묵상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묵상. 여러분 수련회 가면 보통 수련회 한번 해봅시다. 이 옆에 좀 나가놨고 천천히 이거 막 수련회를 하잖아요. 보통 그러면 보통 저녁에 하면 한 7시나 밥을 먹고 7시나 7반부터 찬양 들어가지고 한 30분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나면 한 10시쯤 마치잖아요. 기도해야 마치고 그럼 몇 시부터 자라 그러면 씻고 10시 반부터 잔답니까? 자면 애들이에요. 안 자는 거 아닙니까? 몽개 들고 자라 새끼들이 돌아다니잖아요. 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왜 그러냐고요. 애들은 원래 10시 반에 안 잡니다. 집에서 보통 몇 시 잡니까? 12시, 1시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고 일찍 마치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7시 시작하면 타임을 2타임 합니다. 10시쯤 돼서 한 타임 하고 마치고 교인들 시켜가지고 간식 사온다가지고 간식을 뒤로 떠먹이는 거예요. 11시까지. 11시부터 배고프니 온다 다시 하자. 한 판 더 하는 거예요. 한 판 더. 하고 나면 한 2시쯤 마칩니다. 자라. 그럼 바로 잡은 집에 가서 바로 잠에다 가서 바로 막 몽디 들 필요 없습니다. 막 피곤하니까 자지 뭐. 대신 자고 아침에 학교입니다. 뭐 일하는데 뭐 깨게 해본다 뭐 자는데 뭐. 그러니까 둘째 날은요 은혜를 빨리 받습니다. 자려고. 요렇게 4박 5일 하고 나면 다 깨집니다. 4박 5일. 그 저는 안타까운 것은 성소년은 2장점이 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하고 재작년 올해 3회 들어갔는데 작년에 5천만 원 들여가지고 농촌교회, 어촌교회,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애들 불러서 공짜로 수련회 청년부 한 팀, 중국동 한 팀. 왜 우리들 강사들이 있으니까 한 5천만 원 들으니까 2팀 해주더라고요. 했어요. 올해도 3회 합니다. 올해 3회 또 한 5천만 원 내가지고 중국동부 한 팀. 그래서 중국동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는 돈 받고 하는 팀 하나 있고 하나는 돈 안 받고 공짜로 하는 팀 하나 있고 청년부도 그렇게 해서 올해 3회도 섬겨줍니다. 정말 안타까워. 이 큰 교회는요, 가만 놔둬도 온갖 프로그램 다 들어갔는데, 그러나 조그마한 그 교회 뭐 애들 중고등 30명, 뭐 5명, 6명, 그 애들 중고등 그 애들 중기집에도 없거든요. 그래 불러 모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뭐 2박 3일 프로그램 보내봤자 헛방입니다. 왜냐하면 2박 3일에 그 보통 5개 먹거든요. 그거 깨지기만 안 깨집니다. 안 됩니다. 최소한으로 한 3박 4일, 4박 5일 가야 조기머리가 뒤에 한 이틀 잡아내는 거죠. 저도 하면 앞에는 막 잡아 돌리는 그 마문 여는데 시간 다 씁니다. 시간 다 써요. 어떨 때는 막 그 비싼 강사 불러서 막 마술 해가지고 탁 몸을 떼어봅니다. 그래 뿅 가야 몸이 열릴 거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을 지고 찬양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깨지 있지 않으면 마지막 되지 않으면 곧 지금 한국에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넣은 여러분이라도 깨어야 되고 우리가 다시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실습해야 됩니다. 웃기면 웃어줘야 되는데 우리부터 웃지 않은데 니 웃어 나는 웃도 안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같이 앉아가 뒹굴고요. 저도요 이렇지만은 소리가 이런 양보 안 했습니다. 해가지고 사카치 넣어가지고 청바지 입고 바라지를 씻게 입을라 욕을 해가면서 그 농담을 하는 거예요. 좀 웃으래 씻게 삼시로. 왜 그러니까 그 끌렁끌렁 애들 잡아들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발 앉으세요. 일어나서 뭐 일어나잖아 해가지 뭐 그것도 안 하는데. 그래갖고 그 우리 집 그릇 하나 그 깡패를 하나 탁그 고등학교 3학년인데 얘를 간사를 시켜서 니 안 되겠다 저 잡아라. 그리고 간사가 걔를 잡아라 8개월 뒀다는 거야. 8개월 하나 딱 잡아들었습니다. 그 지 밑에 1,500명이지 1,500명. 세계학교를 평정했어요. 3년 전에 그 MBC 뭐 KBS에 그 청소년 프로그램에 나온 애들 다 우리 애들이 찍어준 애들을 쌌던가. 저 뭐 방송국들이 안 와 모르지. 그 요 골목에 있으면 에요 나옵니다. 딱 찍고 다 그래 알아본 거지. 뭐 어떻게 밤중이를 알겠습니까? 우리 다 알려준 거지 뭐. 지금은 제가 그쪽 안 하고 중고등보다는 듣는 쪽 많기 때문에 전 났습니다. 부산 시내에 그걸 다 잡아가지고 그렇게 했죠. 그런 애들을 잡아들일 때에 간사가요 매일 아침마다 담배 한 값 사주세요. 제자한테 받아주고. 그리고 6개월 내가 잡은 거예요. 그리고 8개월 시장집 넣은 겁니다. 그리고 탁 깨지니까
다음 주부터 잘 할게요. 그래서 혼자 오기 시사하니 또 데리고 올 됩니까? 데리고 온다. 그 다음 주 50인 데리고 오시면 한 줄을 딱 쓰니 형님 이렇게 쫙 들어오더만 완전히 조벅조벅 그런 애가 지도가 있는 거예요. 탁 깨지는 50인 데리고 오시면 한 줄을 쫙 쓰는 거예요. 쫙 적도록 지 아들이 안개비 안고 근데 그 교회 쫓겨났습니다. 애 물베린다고 기성교회 물베린다고 왜 그 교회 30명이 그래서 원래 애들이에요. 55분에 끝나붙지 완전히. 이게 뭐냐면 바로 이런 지금 우리 영성이 어떤 영성이냐면 보라고요. 여기에 새카만 먹물을 한컵 담았어요. 뭐를 담았다고요? 새카만 먹물을. 이 먹물을 낙동강물에 부었더만 낙동강물이 새카만 짚혔다.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 강은 죽은 강입니까? 살아있는 강입니까? 죽은 강. 살아있는 강은요. 먹물 한 컵 부어도 표도 안 나야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교회가 정령보고 살아있으면 그런 또래 한둘이 들어와도 뭡니까? 아무 표 없이 묻어서 풀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또래가 가버리면 그 교회를 저스다 어거글로 뭡니까? 물을 들라버리. 기독교 물을 들인 게 아니고 이 애들이 그 물을 못 본다고. 이 새카만 물을 낙동강에 붓더만은 낙동강이 새카만 물을 희석시켜서 표 안 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낙동강물이 새카만 짚는 것처럼 문제 있는 것처럼 또래가 문제가 한 교회에 들어가면 그 교회에서 영성으로 풀어서 교회를 잡아들여야 되는데 거꾸로 이 애가 그 애들을 물어들라버린 거꾸로. 이 한국교 중고등부 중등부 영성이라고요. 그게 뭔 놈의 영성이에요? 자성 능력이 없는데 정한 능력이 없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그런 또래가 오면 여러분 잡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잡아들일 교사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10대부에서 오랫동안 했던 것이 지금 45기 하고 있는 교사대학입니다. 딱 솔직히 말해서요. 전도사들, 부목사들 캐안하면 가본답니까? 안 가던가요? 가버립니다. 근데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딱 교사를 딱 캐안하면요. 안 가고 필기성이 있다고요. 우리 교회 거의 간사들이 다 딜 다 합니다. 대학부만 120명 모입니다. 그걸 누가 있나? 간사가 커버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청년볼 130, 40명 모입니다. 간사가 커버합니다. 저는 설교만 해주고요. 여러분, 그래서 교사를 키워야 돼요, 교사를. 그래서 교사대학만 45개 여정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1, 2, 2년, 3년을 키우면 3년 정도 키워나면 잘합니다. 맞겠나? 이게 바로 인카네이션입니다. 즉, 이미 그 하나님 자리를 버려두고 이 땅에 낮아져서 인간처럼 되어서 인간처럼 고민당하고 인간처럼 먹고 인간처럼 고민해서 맞춰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눈높이 낮아져서 그들처럼 이야기하고 해서 복음을 탁 집는 거예요. 이게 인카네이션. 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청소년 이해가 필요합니다. 1번 서론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 이해가 필요하다. 문화의 이해에 따라서 사역이 뭐 된다? 달라져야 한다. 특히 문화는 시대적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일단 문화와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이어서 정서 부분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렇게 세 가지를 공부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요. 청소년 문화 이해, 그 다음에 사회 정서, 그 다음에 우리 말했는 내 심리적인 정서 이렇게 해야 연결되거든요. 하여튼 시간 내까지 하다가 시간 내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 못하니까요. 자 그러면 1번 패러다임의 전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패러다임이란 미국의 쿤이 그에 져서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제시하여 알려졌기 시작했다. 즉 패러다임이란 한 시대의 특정 분야의 학자들이나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이론 또는 법칙 또는 지식 또는 가치를 의미한다. 쿤이 말하는 과학혁명이란 기존의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합할 수밖에 없는 과학 연구 방법과 개념의 재구성을 말한다. 즉 하나의 패러다임이 뭡니까?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고 항상 죽으십시오. 항상 생성하고 두 번째 뭐하고요? 발전했다가 세 번째는요 쇠퇴하고 네 번째는 다른 걸로 대체된단 말이죠. 자 교회나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제일 먼저 개척되어지면 이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컸다가 마지막에 쇠퇴하거든요. 이렇게요.
물론 어떤 교회는 이렇게 크도 못하고 끝난 게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개척해서 성장해서 재절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은 교회가 한참 크고 이렇게 가가지고 꺼질 때 뭡니까? 놔두면 안 되고 그 다음 거를 바라보고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할 때에 그 다음 거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크겠죠. 여기를 연기시키면 이렇게 계속 커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거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거를 바라보는 것이 뭡니까? 교회를 계속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를 할 때에 이렇게 당구를 딱 칠 때에 그냥 구멍에다가 퐁 넣습니까? 이래 왔다리 갔다리 쓰리 쿠션 포 쿠션을 넣습니까? 당구 안 쳐봤쇼? 안 쳐봤습니까? 쳐봤잖아요. 그처럼 구멍에 퐁 넣는 게 아니고 이래 넣는 것처럼 청소년들 할 때 바로 딱 땡이라면 애들이 압니다. 선물 주게 교회 온다. 안 받고 안 옵니다. 반문에 교회에 아무도 안 간다고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넓게 치면요. 모릅니다. 그물을 넓게 친다는 말은 전도하기 위해서 저 같은 교회는 한 8년 정도를 바라고 그물을 치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부활주의를 할 때에 개척할 때에 50명 그때 30명 있어 50명 그때 초창기에 1년째 갈 때는 5,000개를 계란을 삶아 돌렸어요. 부활절을. 왜? 저는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훨씬 더 의미 생각합니다. 성탄절은 석가태나 성탄절이라. 저거 처음 거룩하니까. 다 성탄절이 있습니다. 태어난 날이 있으니까. 그러나 부활은요. 기독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활절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100명 될 때에 계란 10,000개 삶을 거예요. 교회는 200명 될 때에 계란 20,000개 삶을 거예요. 계란 교회는 3명 될 때 30,000개 삶을 거고 4학년에 400명 될 때 40,000개 삶을 거고 올해는 40,000개. 왜냐면 계란이 너무 올라가지고 30,000개를 삶아가지고 못 삶습니다. 20,000개까지 삶았는데 도저히 너무 많아서 안 돼서 구운 계란을 해가지고 나눠줍니다. 그래서 가방을 만들어가지고 계란을 넣고 소금을 넣고 등단지를 넣어가지고 돌립니다. 이렇게 계란 먹고 교회 올까요? 아무도 안 옵니다. 계란 가면 1,000몇 병은 날아갔습니다. 올해. 근데 문제는 계란 먹고 교회 온 것이 아니라 그 한 해 받고 두 해 받고 3회 받고 벌써 내어받은 사람들은 오늘도 부활절이가 내 교회 가야 되겠네. 한번 가줘야 되겠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전도하면 참 재밌습니다. 저 잊지 못할 사건이 2개 있습니다. 최진자가 와가지고 카드를 내면서 등록하세요. 그랬더니 등록비 얼마요? 그래요. 이게 뭐랬더라고 최진자들. 우리 집사님이 또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따지니까 그 무슨 절이야? 그저 어디인데 그 절. 그들 어디에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계란을 왜 뿌립니까? 7년 8년을 하면 그들이 부활을 인식을 합니다. 그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돈을 내서 작년에도 백석구를 빌려가지고 축제를 했습니다. 청년들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저들이 돈을 내가 초청했는데 한 2,000명 부신자가 왔어요. 돈을 갖다가 4,5천만 원 쓴 거죠. 하루에. 그럼 그 다음 주에 묻습니다. 목사님 그래 2,000명이나 많이 왔으면 그 다음 주에 몇 명 왔어요? 똑같이 왔지. 그럼 왜 합니까? 제가 부산 3.6기에 있었거든요. 보면 축제를 그들이 그때 했다고요. 왜? 그 애들이 4, 5년이 옵니다. 4, 5년 후에. 왜? 야 교회 가면 고리타고나고 재미없더라. 그런 인식이지만 와서 보고 나면 그렇지만 안 느끼죠. 인식부터 바꿔야 돼요. 인식부터. 우리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 10월달, 11월달 2달 동안에 11쌍 결혼했습니다. 저 11쌍 줄을 했습니다. 줄에 그 불신자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우리 교회들은 빚어봐서 결혼식을 못하고 다 열심히 빌려가지고 일하는데 서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은 저는 함께하는 교회를 섬기는 한동안 목사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혹 이 자리에 예수 안 믿는 분도 와 계시는 것 같은데 다 그러나 이번 예식은 기독교 예식을 행합니다. 혹시 예수 안 믿는 분들이라도 신랑 신부를 존중하고 축하하는 의미에서 와주시면 로마의 법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가시니까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또 TV나 매스컴에서 기독교에 안 좋은 인사를 갖고 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에 스님이 있는데 그 수많은 절 중에 스님이 한두 분이 이상한 짓 했다고 아이고 절 썩었네 절 또래다 이런 말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한국교회가 부족 5만 개나 있는데 한두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저희 교육하면 죄송하지 않습니까? 미안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고 줄 갔습니다. 그 말 듣고 한 사람 찾아왔어요.
불신자가. 왜? 그래 모습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가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요 그렇게 인식을 시키면 되거든요. 청년들은 지금 중고등부는 완전히 기독교 안티입니다. 안티. 저기 부산은 더 안티입니다. 굉장히 안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요. 계란 나눠주면 애 욕들은 무슨 애들? 중고등부 애들은. 그런데 직장인은 다릅니다. 어른들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고등부 하나 더 잡기가 어른보다 더 힘들면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마문을 열면요. 어른보다 바랍니다. 왜? 어른들은 솔직히 변화가 잘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애들이 확 바뀌고. 자, 그래서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어디 효과가 있다요? 젊은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접근할지조차 생각이 왜? 대화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문화이해가 필요해요. 문화이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개척식이냐, 항상 성장기냐, 항상 절정이냐, 아니면 쇠퇴이냐 따라서 마이크가 맛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 둘, 마이크 씹다 갑자기 됐습니다. 스위치가. 예. 우리가 여러분의 교회가 개척기냐, 성장기냐, 정상기냐, 쇠퇴기냐 따라서 방법이 다릅니다. 개척할 때는 성도들이 한번 해보자 해서 그런 시기거든요. 물론 개척해서 한 3년 넘어가봤다. 성도들이 해보자 지치지 않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벌써 쇠퇴기를 들어간 건데 이 개척 시기는 해보자 할 때는 같이 쉽게 할 수 있는 게거든요. 성장기에는 뭐 하도 잘 됩니다. 왜? 교원들이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정상기에는요 내가 안 해도 저렇게 잘합니다. 이게 쇠퇴기는요 아무리 해본들요 꺼지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해보면 안 되는데 벌써 패배감이 잡혀 있어요. 자, 이 패배감이 잡힌 경우에서는 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동네 하나는 머리 털라고 처음 온 성도 정도냐 기성교회 다니다고 온 성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부 같은 경우는 머리 털라고 처음 온 애가 반 넘습니다. 반. 이 청년들은 한 40% 되고요. 그 다음에 어른들은 한 30% 40% 머리털로 처음 온 성도입니다. 기성교회를 제가 발족하지 않습니다. 왜? 기성교회는 의뢰 안 해도 일반 교회들 많지만은 이 처음 사람들은 좀 잡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온 성도는요 웃깁니다. 가르친 대로 되거든요. 제가 주인 난예배 설교를 1부, 2부, 3부, 4부 하는데 약 1시간 50분씩 합니다. 그래서 설교만 1시간 10분, 20분 합니다. 그리고 단연히 우리 교인들은 원래 그래 하는 줄 압니다. 원래. 그리고 주일 5일에 한 3시간 드리거든요. 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면 1시간 찬양하고요. 1시간 말씀드리고 한 30분 기도하고 한 30분 수료정하고 그러면 제자 바꾸는 거예요. 금요 기도를 한 4시간 하거든요. 9시부터 밤 12시까지 1시까지. 원래 그러지 않아요. 원래. 이게 바로 실전입니다. 그러나 기성친들로 와가지고 몇명 안 다는 사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왜 설교가 기니 뭐 예배가 어떻니 저떻니 이거 찾는 거예요. 뭐 그런 게 가라고 그런 게 우리는 일을 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걸 가고 나니까 지금 말이 없으면 지금 한 말에 원래 일하지 않고 그래서 1시간씩 설교 10분 해야 1시간씩 10분 해야 성경 한 장 풀어줄 거 아닙니까? 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눈높이를 맞출 때라도 여러분의 교회 상황 구조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때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다시 도전하는 설교. 다시 해본다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어저께도 토청주를 했습니다. 다음 토청주를 합니다. 하는데 낮 예배 때만은 일부 예배는 그냥 잠깐 예배를 2번 드립니다. 한 번은 공연을 해서 그들이 마음이 열리도록 막 웃기고 이런 것도 좀 하고 특성도 불러주고 그리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정시고 예배를 쫙 함께하는 예배를 쫙 다시 드리는 묵도 찬송이 돼가지고 뒤에 드리는 앞에 왜 한 20분 걸어갈까요? 처음 오는데 교회거든요 모르는데 묵도 하자면 뭐 대미그 기도합시다 안 되니까 그런 걸 해서 한 20분 해서 막 중창되고 특송을 해가지고 막 중창을 부르기도 하고 뭐 천국도 한기하고 이래가지고 문을 열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를 쫙 드리니까 그 앞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마무리한 것입니다. 교회가 그 딱딱한 곳이 아니고
여러분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교심이다 설명해주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고 마지막에 가실 때 그냥 가지지 마시고 꼭 식사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식사를 해드립니다. 그러나 선물을 안 줍니다. 선물 받아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선물을 안 주고 밑에 가서 식사해서 또 맛있게 해서 고기도 굽고 그 식사해가지고 돌려보내드리는 것입니다.